의미대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전적 의미를 찾으면 어떤 사람이 태어났을 때 그에 대해서 평생 부르거나 가르치기 위해서 부모나 또는 기타 모든 사람들의 지어주는 그 고유한 이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호적에 올리기도 하고 특별한 일이 없을 때는 그 이름 그대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개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개인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의 지위, 능력, 성별, 또 성품, 기질, 그래서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의 인격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이름인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이름을 부를 때 아무개 누구시 이름을 부를 때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지, 참 착한 사람이지, 그 사람이 참 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사람 도움을 많이 받았어, 이렇게 그 사람의 이름을 들을 때 아주 그 기분이 좋고 사랑스럽고 또 사랑스러운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름은 계속 또 부르고 싶잖아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의 이름을 들으면 기분이 나빠요. 아이 그 새끼, 그 새끼지.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인격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름을 가급적이면 잘 지어서 이름을 지을 때 장명가를 들여서 좋은 이름을 지으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이름을 짓겠습니까? 축복된 이름을 짓기를 원하겠죠. 그런데 옛날에는 전염병이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많이 죽다 보니까 이름을 천하게 지어야 그 이름이 오래 살 수 있다 그래서 이름을 개똥이라고 짓기도 하고 또 자녀들 많이 낳고 10명, 11명, 12명, 13명까지 나니까 아유 이제 그만 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서 이름을 말순이라고 이렇게 짓기도 했어요. 그러나 결국 따져보고 보면은 그 이름이 뭡니까? 그 이름대로 축복받고 잘 살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라고 그런 이름을 짓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이름을 잘 지으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족보를 따라서 이름을 짓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목사님들도 가만히 보면은 그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의 이름을 도박을 해가지고 이름을 짓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정사무엘, 또 어떤 사람은 데비드, 다윗, 바울, 또 기네스더, 김드보라 이렇게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이름을 따가지고 그렇게 부른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상고선에 기도할 때도 그 목사님은 또 강매드로 목사님. 왜 이런 또 어떤 사람은 뭐 김사무엘, 또 어떤 사람은 정에서도 아주 그 유명한 분들의 이름을 따서 그렇게 자기 별명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무엘이 누굽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마지막 사사요 선지자요 가장 카리스마 있고 신령한 지도자였습니다. 또 여러분, 모세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노예생을 하던 그들을 출애굽에서 구원시킨 능력의 그 종 모세. 어떤 사람 바울은 또 어떻습니까? 뭐 정바울 목사님 뭐 이런 분이 있는데 바울은 여러분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전 유럽의 로마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돌아오게 했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비록 그는 보라무시겠지만 성령 충만을 받아서 하루에 며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그랬습니다.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의 능력을 끌어내는 능력의 사자였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아주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을 따서 지은 것은 그처럼 자기가 위대해지고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 이름을 지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 가만히 보면은 그 이름에
전혀 합당치 아니하는 정말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참 실망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두 번째 기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굳이 우리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기보다도 그 하나님은 자신 자체가 구별되고 성별되고 진실하신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첫째로 하나님의 이름의 모든 속성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비공유적 속성, 또 하나는 공유적 속성입니다. 비공유적 속성이라는 건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성품을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비공유적 속성은 자존심, 스스로 계시는 분, 분별성, 영원성, 편재성, 통일성, 무한성.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에 대해서 무한하신 그런 분이어서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딱 들으면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고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는 여러 가지로 이름을 부를 수 있는데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엘로힘, 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이고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은 복수로 썼는데 왜 하나님을 단수로 쓰냐고 복수로 쓰셨냐 그러면 하나님이 삼위일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되신 분이기 때문에 삼위일체 이름으로 복수를 썼습니다. 그리고 또 단수로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단수로 쓸 때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이 단수로 쓴 그 이름을 보면은 참 하나님의 합당한 이름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개 보면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천주교나 다른 데서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하지 아니하고 하늘님 또는 하느님, 이렇게 하느님이라고 하는 말은 범실론적으로 모든 신을 가리켜서 다 하나님이라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 하면 딱 한 분이신 유일무이하신 둘이 아닌 하나님, 구별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가운데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정말 하나님 그 성품에 합당한 이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엘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강하시다, 능력이라는 뜻으로 능력과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이시고 지혜로우신 분인가 믿습니까? 네. 여러분, 태양계를 한번 보실까요? 태양계. 태양계는 몇 가지 별이 있죠? 9개 별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갖고 것은 지구, 화성, 목성, 토성, 금성, 천왕성, 해양성의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이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도는 것을 교회들을 가려서 태양계라 그래요. 태양의 집단을. 그런데 여러분, 이 우주에는, 이 전체 우주에는 수천 개의 태양계 같은 이런 집단의 수천 개의 은하계가 수천 개가 있습니다. 몇 개가 있다고요? 수천 개. 그런데 그 수천 개의 은하계 가운데 그 한 은하계 안에 별이 또 수천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주가 얼마나 크냐 하면요, 여러분, 별과 별 사이를 걸어가는 거리를 빛으로 한다면 여러분 1광년을 가서 빛이 1년 동안에 갈 수 있는 거리를 1광년이라고 해요. 1광년. 예? 그래서 똑딱 할 때 이 빛이 얼마나 빨리 가냐면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 거예요. 그만큼 빛이 빠른 거예요. 근데 그렇게 빠른 빛으로 한 거리, 이 별에서 이 별까지의 거리를 가는 동안에 수십 광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별들이 한 은하계 안에 수천 개의 별이 있는데 그 이 우주가 얼마나 크고 위대하냐 이거예요. 이걸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맞습니다. 저는 이 우주를 보면서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참 제주도 좋으시다. 어떻게 실도 끈도 안 달아놓고 뭔 이 별들이 제자리에 떨어지지도 않고 제자리에 그렇게 돌아가나.
예, 우리가 과학적으로 보면 인력이라 해서 지금은 끄는 힘이 있어서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있어서 이게 다 하나님의 지혜예요. 자,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무진하십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십니다. 우리 인체의 비밀도요, 사실 이 사람이 이렇게 생겼지만은 뭐 42초 동안에 이 피가 모세혈관을 3바퀴 돈다 그러는데 참 신기하고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의 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은 엘사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출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 너무 고역스럽고 피라미드를 짓느라고 너도 모르니까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좀 도와주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내가 그들의 고통을 보았고 그들의 부르짐을 들었다. 너는 이 백성을 가르쳐서 구원해내라. 그 하나님께서는 홍해바다를 가리킬 때 홍해바다가 육지같이 갈라지는 능력의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 네 번째로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말은 스스로 계신 자 또는 언약을 지키시는 사람들은 약속을 잘 안 지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킵니다. 느헤미야 9장 7절 8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해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가나안 족속,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앗 가스 족속과 땅에 그의 씨에게 주리라고 하시더니 말씀대로 이루셔서 우리 주는 의로우심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성실하신 하나님. 또 우리에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참 하나님의 이름 중에 은혜로운 이름인데 항상 우리를 자녀처럼 이렇게 돌보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또 야훼 차토파이라고 해서 만군의 여호와, 전쟁에 능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할 때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데 이사야 37장 36절 38절 보면 그 아수르의 사네립이라고 하는 그 왕이 땅 유다를 침략해 왔습니다. 그래서 온갖 히스기야에게 네 히스기야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말을 믿지 말라. 그건 입에 붙은 말이다. 저 하나님이 누구가한데 열방의 신들이 이 나의 권세에서 구원하는 왕이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무엇이란데 너희들을 구원하겠느냐? 히스기야의 말을 믿지 마라. 그는 나가 입에 붙은 말이다.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썩은 산돌 같은 애굽을 의지하는 것도 다 어리석은 것이다. 그러니 나한테 항복하라. 그러고서 온갖 하나님을 모독할 때 하나님께서요 딱 천사 한 명을 딱 보내가지고 18만 5천 명을 진멸시켜버리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 또 뿐만 아니라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침략이 올 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기 위해서 도단성을 완전히 아람 군대가 포위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정 들고 있던 청년이 선지자는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포위돼서 전혀 빠져나갈 길이 전혀 없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청년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이 청년의 눈이 열리니까 하늘에 불말과 불병가가 가득해서 저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우리가 함께한 자가 더 크다. 바로 하늘의 불말과 불병가를 얻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천군천사 미가엘 천사장을 중심으로 한 하늘의 군대가 있는데 근데 아람 군대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왔는데 엘리사가 간단하게 하나님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엘리사를 잡기로 왔던 아람 군대가 눈이 안 보여가지고 막 가만히 그때 이리 오시오. 따라오라. 내가 당신들은 찾는 사람을 인도하리라. 사마리아 성까지 인도해. 딱 물을 떠보니까 사마리아 성이거든요. 이스라엘 왕이 아버지 내가 저들을 칼로 치니까 아니야. 칼로 잡은 사람도 아닌데 그냥 잔치를 베풀어서 잘 먹여서 보내라. 그 다음부터 절대로 여러분
어떻게 하늘이 어떻게 하나님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니까 그냥 그 아람의 군대가 전부 눈이 어두워가지고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그 칼이 있는 데를 말을 탄 데를 창이 있는 데를 쓸 수가 있겠습니까? 안 보이는데 하나님 여호수아가 전쟁을 할 때 여러분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태양아 저 기름한 산에 머물러라. 달아 아야단 골짜기에 머물러라. 그럴 때 적군들이요 태양이 종일토록 내려가지 달이 종일토록 내려가지 않고 그 적군을 이길 때까지 그들과 태양이 멈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란 말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면 아무리 북한 공산당이 아무리 핵을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반드시 승리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한 사람이 100만 대군보다 강한 것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합시다. 기도의 능력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팔을 움직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사하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까? 그러나 그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모든 활동을 의미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우리 인간관계, 하나님과 성도들의 관계 속에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첫째는 여호와 이레.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오늘 막 장정 두 분이 또 빠져버리셔가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가 뭐라고요? 하나님 여호와 이레는요 준비하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광야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생활했는데요. 광야는 풀이 없어요. 농사를 질 수 없어. 그러니까 농사가 질 수 없으니까 뭘 먹을 수 없어요? 양식이 없어요. 물이 없어. 여러분 세상에 물처럼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물이 없어. 살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근데 어떻게 살았어? 반석에서 오새가 반석을 때려치니까 물이 솟아났어. 할렐루야. 양식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근데 하나님께서 양식이 없으니까 새벽마다 이슬처럼 이렇게 내리는데 사람들이 나가보니까 이슬처럼인데 열매 같은 게 이렇게 있어서 그걸 갖다 주워다가 빻아다 놓으니까 빵이 돼가지고 거기 영양가루가 다 드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뭘 먹고 살아? 만나를. 그런데요 참 사람들이 미련한 것은 안식일 날은 만나가 내려요 안 내려요? 안 내려요. 그래서 안식일이 토요일 날인데 토요일 날은 만나가 안 내려. 그리고 금요일 날 배가 내려. 2배. 안식일까지 끝까지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토요일 날 안식일 날 만나가 안 내리는데도 또 나가. 오늘도 또 한번 나가볼까. 그러면 만나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안식일날이 주일날인데 주일날은 장사해도 안 돼. 하나님이 안 주셔. 있습니까? 그리고 매일 근데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셔. 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저에게 막 돈을 주겠다는 이번에도 어떤 양반이 제 유튜브를 보시는 사람이신데 그분이 저에게 전 재산을 저기다 주겠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막 상속해가지고 막 변호사 해가지고 준비하는데 제가 그걸 안 받았어요. 왜냐? 이게 내가 돈 관리할 능력이 없어. 내가 그걸 관리했다가 보통 게 시험 들고 잘못하면 아들들하고 전부 원수되고 또 원수되고 그럴 것 같아서 다 포기했어. 근데 어떤 분이 또 시리아에 있는 여군인데 적십자로 합의해가지고 큰 돈을 벌었나 봐. 목사님, 내가 목사님에게 이 돈을 갖다 붙여야 되는데 우리 집으로 붙여야 되는데 붙이면 돈을 주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불법으로 돈을 번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할 수가 없다. 근데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부족하지 않도록 주신다. 필요할 때마다 주시죠. 또 펴주시고 가는 곳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제 뺐으면 총회장하고 이렇게 할 때는 사람들이 제 옆에 앉는 것이 큰 영광을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옆에 한번 앉아서 사진 한번 찍을까? 왜요? 이렇게 높여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저는요 주일날 그전에 세상 일을 할 때도요 아무리 바쁘고 그래가지고 제가 욕구라고 세타 짜는 걸 그 기술 배워가지고 하는데 그 기술자가 그냥 그러면 주일날 교회 가야 돼. 그럼 교회 가면 그 시간은 빠고 그냥 그 시간을 빼고 나중에 또 나가가지고 그 시간 더 연장해가지고 일을 하고. 근데 나는 평생에 내가 주일을 지키겠다 딱 약속을 딱 하니까 지키도록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다. 군대 가면요, 군대 가서 갔는데 제가 나이가 어려가지고 군대에 갔는데 그러니까 어려서 군대 가서 사랑을 많이 받았죠. 그런데 교회를 못 가게 군대 가서 막 가면 막 계속 가서 이 새끼 너 교회 가는 거잖아 막 때리는데 그래서 가니까 이놈은 교회 안 가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아예 그냥 그 휴가증 그 여행증을 떨어져가지고 근데 대신에 평소에 잘해야지 모범적으로 솔선수범하고 훈련도 잘 받고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이 안식일을 이렇게 근데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런 이 사막에는 물이 없고 농사질 수가 없고 불뱀이 있어서 계속 물어요. 계속 물으면 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요 적들이 와서 침략하고 또 막아주시고 이 병원에서는 40년 동안 사는데 거기에 의사도 없고 병원도 없어.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병도 안 걸리고 죽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내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내가 애굽에 내린 질병을 하나도 내지 않겠사오니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시니라. 믿음을 잘 지키면요 한 건강의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필요한 것이 물질 일용할 양식도 준비하시지만 모든 걸 준비하시는 그런 하나님. 또 여호와 샬롬이라고 해요. 여호와 샬롬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뜻이야. 하나님 여러분 일상 살아가면서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여호와 샬롬. 우리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생활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나라 속에 평강이 임하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91편 1절 6절을 보니까 지존자의 은밀하고 생각하는 자여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내가 여호와를 가르쳐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요새하여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의 피난처가 되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피난처라고 하는 게 뭐예요? 피난처는 난리가 났을 때 환난이 났을 때 내가 숨을 수 있는 곳 그게 뭐예요? 피난처. 하나님이 누구라고 해요? 피난처. 근데 지금 세상에서 숨을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GPS를 통해서 어디든지 다 감시돼. 그런데 누구만이 숨길 수 있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 그래서 피난처의 요새요, 의뢰하는 요새라고 해서 가장 안전한 곳인데 안전한 요새라고 하는 말은 군대 용어로 은폐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적으로부터 발견되지 않는 것이 은폐. 적을 무기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것이 은폐. 그래서 은폐될 수 있는 것이 군대 용어로 은폐라고 하는데 여호와가 바로 요새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안전하고. 바로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막 삼각산으로 막 피난 간다. 어떤 사람은 막 만들어가지고 막 난리 난다. 지금 앞으로 전쟁이나 난리 나니까 빵 막 사대기 하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 물도 다 오염되고 그때 되면 마시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 외에는 못 살아. 하나님 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공급해 여호와 이름을 준비하시고 내게 필요한 것을 다 하시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쉬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두지도 않는데 천국에서 먹이시고 기르시나요?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도 아니하고 수고도 아니했지만은 저 솔로몬이 입었던 그 아름다운 영광이 꽃 하나만 갖지 못했느냐? 그러나 하루 있다가 아궁이는 던질도 하나님이 등불도 입히시거든 한 월며 너희일까 보냐? 공중에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입히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려고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책임지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연단 받을 때 참 연단을 많이 받았지만 하나님이 이 죄종을 만들기 위해서 연단을 많이 시켰는데 책임을 지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성막 어디든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디든지 함께 하세요. 여러분 어디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세요. 광야 40년 동안 날마다 낮에는요 광야는요 너무 뜨거우니까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구름 기둥을 싹 덮으면 어때요? 구름이나 덮으면 어때요? 그려지니까 시원해. 밤에는 또 사막이 추워요. 막 영하 막 10도 20도로 내려가. 그럼 불기둥을 다 세워가지고 뜨뜻하게 해주셔. 이게 누가 하신다고요? 몇 년 동안 하신다고요? 40년. 이것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름이면 건너갈 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 건데 늘 원망은 하나님 물 있어요. 아유 길이 막혔어요. 아이고 하나님 애굽에는 마늘도 먹고 고기도 먹었는데 매일 빡딱한 이 만나만 싫어요. 뭐 하나님께서 막 메추라기를 바람에 태풍을 불어가지고 막 메추라기를 막 2m 간격으로 메추라기 몇십 리가 되도록 그걸 막이 메추라기를 막 무속에다. 그런데 왜 그들이 그렇게 보름이만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동안 방황했나요? 원망, 불평, 불신. 여러분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든지 함께 하시는 여호와 목자라고 하는 양이라고 하는 건 어때요? 목자 없으면 양은요 어디로 갈지도 몰라. 풀밭으로 갈지도 모르고 물밭으로 자잘한 물가로 갈지도 몰라. 양이 좀 미련해. 근데 지금 고집이 있어. 지멋대로 가. 그러니까 목사가 너 이놈아 이리 가면 안 돼 이러고 얘기해. 그래 지멋대로 가다가 구더기도 빡기도 해. 근데 목자가 지팡이로 건지기도 하시고. 그런데 이 양은요 제일 뭐냐면 뭐가 없어? 뭐가 없어? 무기가 없어. 무기가 아무리 약한 짐승이라도 그러니까 목자가 안 지켜주면 살 수 없어. 이리가 곰이나 양 이리 들어와가지고 죽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우리가 정말 양같이 밀어내요. 막 지멋대로 가요. 가다가 구석이도 빠고 안 만나는 사람도 만나가지고 또 어렵게 나가고 막 이렇게 또 사기당하기도 하고 막 도적질 당하기도 하고. 하나님이요 목자가 되셔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그 푸른 초장으로 찬자는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을 썩히시며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여러분 치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말씀과 말씀대로 살면 애굽에 내린 징표를 안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를 치유하는 여호와. 그래서 그 이름을 여호와 라파.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름이 거룩한 걸 받아없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거룩하게 하실까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가 거룩하게 하신다가 안 하더라도 그분 자체가 거룩하신 분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것은요 칼빈은 하나님을 받아야 마땅한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을 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만한 자격이 계시는 분이다. 그래서 그분에게 합당한 대우를 돌려드리는 것이 바로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다. 이런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영광을 돌릴까요? 안 돌릴까요? 안 돌리죠. 불신자들의 이름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까요? 정말로 아버지 이름을 욕되게 할까요? 욕되게.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다. 어떤 사람은 시편 계시록 13장 4절 6절에 영의 그 짐승의 권세를 주므로 영에게 경배하고 짐승에게 마지막에는 이제 전 세계를 통치하는 세계를 단일 정부로 만들어서 전 세계를 통치하는 이제 한 세계 대통령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이 사람을 같이 도와서 짐승의 표 666표를 찍어가지고 온 사람들에게 혈찰이 없어지고 손이나 이마에다 표를 찍어가지고 그것을 매매하게 하는데 이 표를 받는 자는 세세토록 불과의 명분에 참여하게 한다는데 많은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에 보면 마지막에 주님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믿지 말아라. 많은 사람이 그날에 배교할 것이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앞으로 이제 전 세계가 단일 정부가 돼서 지금 10개 지역으로 다 준비가 다 됐습니다.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의 준비가 다 됐습니다. 사람들이 참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준비가 다 됐는데 그럴 때 하나님의 이름을 짐승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리고 자기가 내가 하나님이다. 그 성전에 앉아서 모든 사람이 그걸 따라가요. 왜 그러냐? 적그리스도 앞으로 전쟁을 종식시키고 세계 경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슈퍼맨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야 메시아가 왔다 하고 저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여기기 위해서 그런 것에 가담을 하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여김을 받으실 때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여기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여기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래서 테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 안에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 감사할 줄 잘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마시는 공기가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뭐 공기 보고 감사하고 고맙다는 사람 있어요? 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지금 아프리카 보면 막 썩은 물이 막 그런 물을 갖다 마시는데 우리나라는 복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축복을 받아가고 산에서 막 그 산에서 참 하나님 신기한 하나님이야. 밑에서 물이 있는 건 좋은데 산 꼭대기에서 물이 폭포처럼 막 하루 이틀 쏟아지는 것도 아니고 계속 쏟아지는 그런 좋은 물을 마시면 우리 감사할 줄 몰라요. 삶의 만족감을 느끼고 살았던 까마귀가 어느 날 백조를 만나면서 회의감이 들어왔어요. 저 백조는 저렇게 아름답다. 나 왜 이렇게 새까맣고 못생겼을까? 그거 평소에 아주 만족하게 살았는데 백조를 보는 순간 아주 막 기분이 나빠지고 막 백조가 부러워서 죽을 지게. 그래서 백조에게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나는 이렇게 새까맣게 생겼는데 당신은 그렇게 곱게 생겼으니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세계네요. 그때 백조가 대답했습니다. 나보다 2가지 더 색을 가진 앵무새가 더 복되겠지요. 그래서 이제 이 까마귀가 앵무새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까마귀가 똑같이 말을 했어요. 당신은 정말 그 아름다운 그 색깔을 가졌으니까 참 행복하겠네요. 그렇게 하면서 그랬더니 그 앵무새가 씁쓸한 표정을 지으면서 한숨을 내쉬었어요. 정말 행복했지요. 그렇지만은 제가 그 공작새를 보는 순간에 아주 기분이 나빠졌어요. 나는 2가지 색깔만 있지만 공작새는 찬란한 색깔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까마귀가 그럼 이번에는 공작을 한번 만나봐야지. 그럼 공작새를 찾아갔어요. 공작새를 찾아갔더니 사람들이 팍 돌려가지고 막 그 구경을 하는데 막 그 아름다운 날개를 펴고 막 자랑을 하는데 정말로 아름답다. 그런데 도저히 사람들이 막 이게 많아가지고 그 공작을 만날 수가 없었어. 그래서 저녁에 동물의 문을 닫을 때까지 기다렸어요. 기다렸다가 공작새에게 찾아 공작새님 정말 아름답습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새입니다. 정말 부럽습니다 했더니 이 공작이 하는 말이 맞아요. 나는 아름다워요. 그리고 아름답고 행복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잡아다가 동물원에 딱 까다놓고 매일매일 구경한다 그래가지고서 나는 자유도 없어요. 하루 종일 그들 위해서 이렇게 쇼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나는 항상 생각하기를 까마귀는 얼마나 좋을까. 당신은 아무리 해도 누가 쫓아가지 까마귀는 그냥 사람들이 보기만 하면 쫓아버리니까 쫓아버리는데 까마귀 당신은 누가 잡아다가 동물에다 가둬놓지도 않잖아요. 그래 나는 너무 괴로워서 막 까마귀 당신이 제일 부러워요. 세상에는 만족이 없는 거예요.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볼 수 있는 게 감사하고 볼 수 있는 게 감사해요. 여러분 암병에 걸리면요 암이 막혀가지고 아무것도 못 먹어요. 어떤 사람은 창자로 음식을 넣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게 숨 쉬고 살아가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어느 한 부인이 가정생활에 피곤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빌었어요. 하나님 정말 힘들어요. 나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그때 하나님 나타나셔서 사랑의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살기 힘들지? 내 마음 네가 다 이해한다. 이제 너의 소원을 들어주겠으니 그전에 몇 가지를 해보겠니? 그랬더니 예, 제가 해보죠. 그러면 오늘부터 집안 청소를 깨끗하게 해라. 그래서 3일 동안은 집안 청소를 막 천국 빨리 가려고 막 열심히 깨끗하게 집안 청소를 했어. 3일 후에 하나님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얘들이 마음에 걸리지? 예. 네가 죽은 후에 얘들이 엄마는 우리를 정말 사랑했다는 말을 듣기 위해서 한 번 3일 동안 죽더라도 얘들을 사랑해봐. 그랬더니 얘들은 그냥 평소에는 대화도 안 했는데 대화하고 또 맛있는 것으로 막 이렇게 막 해줬어요. 3일이 지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또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부탁을 할게. 그런데 이제 네가 3일 동안에 네 남편을 정말 한번 사랑해봐. 그래서 장례식 때 네 남편이 우리 부인은 나를 정말 사랑했지 그 말을 듣도록 한번 해봐. 기분이 나쁘고 남편은 항상 짜증나고 자기 스트레스 쓰고 짜증나고 그러다는데 별로 마음은 안 느끼지만 빨리 천국 빨리 가려고 남편을 사랑했어. 3일 동안. 3일호가 지나서 하나님이 오셔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천국 가자. 그런데 천국 가기 전에 네 집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 어떻겠니? 그랬더니 마지막이니까 네 집을 한번 돌아봐. 그 집을 쭉 이렇게 돌아보니까 밤에 막 지저분했던 그 집에 막 깔끔하게 깨끗하거든요. 근데 아이들을 보니까 막 아이들이 막 웃음꽃이 활짝 피었어.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하고 있고 막. 근데 또 지금 남편을 쫙 이렇게 얼굴을 쫙 보니까 아이고 미소가 가득 났어. 그래가지고는 부인이 말했습니다. 하나님 어디서 이렇게 행복이 왔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9일 동안에 네가 만들었느니라. 여러분 행복은 다른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딱 받았다. 그때 그 부인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내가 천국을 내가 만들어 갈게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세상 사람과 달라야 돼요. 믿으세요? 구별된 삶이 뭐냐? 성적으로 깨끗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 강단에서 말씀드리기는 정말 죄송하지만 성경대로 제가 말씀을 하겠습니다. 성격으로 깨끗한 게 뭐냐면요, 자기 근접관에 깨끗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갖다 취하기도 하고, 또 고모나 이모를 취하기도 하고, 또 할아버지가 손자하고 손녀딸하고 또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더러운 짐승하고 결례하고 이런 속에서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또 여러분 구별된 삶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한번 닥터리게 싸워서 술 한 잔 딱 먹으면요, 웃고 그냥 끝내.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번 이렇게 딱 하면 그냥 죽을 때까지 안 풀어. 그 살인죄에 위헌한 그 살인죄예요. 거룩하게 또 거룩하게 말라기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예배를 드릴 때도요, 가서 어떤 사람은 그냥 잠자다가 그냥 나온 사람도 있고 슬퍼 씻고 나온 사람도 있고, 여러분
결혼식에 갈 때도 우리 잘 보면 막 넥타이 차가 조금 입고 가더라고. 근데 교회에 올 때는요, 하나님 앞에 최고로 좋은 것은 목욕도 깨끗하게 하고. 동감 가시죠? 동감 갑니까? 막 이 머리는 막 지푸라기처럼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또 거룩하게 하는 거죠. 우리 찬양을 부를 때도요, 가사에 내면서 믿습니다. 신의 고백이 돼야 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우리 자매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이렇게 것을 해놓으셔서 너무 하나님 예배에 그 마음을 받으시면서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다 하는 거예요. 다 하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고 제가 우리 8월달쯤 우리 그 행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사정도 있고 그래서 9월달이나 10월달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와서 보면은 와 우리 서울 성민교회 진짜 얼마나 정말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에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꼭 눈먼 것, 그 다음에 저는 것, 병든 것 그것만 갖다 바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이놈들아 너희가 갖다가 이걸 갖다 너희 총독에게 한번 들어봐. 너희 총독이가 받겠냐?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요 우리가 마음으로 잘 좋은 것을 드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들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여기는 것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상에 빛된 삶을 사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에는 아무 쓸데없어 밖에버리고 사람의 팔릴 뿐이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등대가 숨겨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러면 너희 모든 사람의 빛이 너희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해 너희는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서 네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상은 어두워요. 죄악이 막 들어서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살아가는 목적도 의미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빛이 없으니까 어두우니까 어떤 것이 길인지 어떤 것이 살 길인지 어떤 것이 죽을 길인지를 모르고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는 세상의 빛이 돼서 그들에게 그 어두움의 빛을 비추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탈북민이 쓴 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천천히 한번 들어보십시오. 종북 세상이 온다면 이 나라가 미국, 일본, 유럽과 멀어지게 되니 경제가 무너지고 먹고 살기가 어렵겠죠. 좋은 점은 대모가 없고 비판 반대가 허용되지 않으니 평화롭겠죠. 핵 위험이 없고 전쟁 공포도 없고 그러나 자유는 없고 배고프고 난방이 어려워서 추위에 떨고 해외여행은 더욱 어렵겠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무시하고 갈시하겠죠. 거기다가 언론은 필요 없고 정부 정책 홍보만 있는 세상이 될 테니까요. 지금 남조선 신문과 방송은 모두 없앨 것인데 이 난장판 벌이는 자가 언론은 실적에다가 방공기절 때문에 처형 1순위가 되는 것도 모르고 까불고 있는 것 참 불쌍하네요. 지금 얼마나 좁은 세상인데 이 사람들은 모르지요. 노조가 어디 있고 여러분 공산화되면 노조가 어디 있고 시민단체가 어디 있고 처형 1순위가 될 텐거든요. 모두가 잘 사는 세상에 질려가지고 망하고 싶어서 하나같이 정신이 나간 사람이네요. 그분이 여기까지인가요? 막을 자는 국힘당인데 이념 무장된 자가 없이 기회주의자 뿐이고 좌익의 앞잡이 뿐이네요. 종교 지도자, 언론인 유명 인사들은 북에서 사기꾼 포주에게 코가 꿰어서 고향의 앞에서 쥐실세가 되었으니 종북 세상의 길은 확 열려있네요. 우리가 살 만큼 살았지만 우리 손녀 손녀를 보면 불쌍해서 잠이 오지 않네요. 노동, 집행부, 국회 및 정치인, 종교인, 경찰, 군인, 언론, 법조인, 공무원, 교통 남한에서 북한을 반독으로 공산 치하에서 처형 1순위인 것을 모르시나요? 종북이 세상에 오면 기절할 겁니다.
데모, 항해, 캠핑, 해외여행, 주거이동, 사장님 모두가 다 재산이 국유지가 되는데 사장님이 어디 있겠어요? 직장생활 좋아하네. 만일에 직장 못하면 안전부에 끌려가서 비판 써보셨나요? 지금 국회에서 헌법을 개정하여 당신들의 목을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나요? 누가 해결해 줄 사람이 없네요. 지금 당신이 어서 정신 차리세요. 이렇게 썼더라고요. 여러분, 어느 부서든지 기독교인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정부든 정치, 국회든 재판관이든 언론이든 전부 다 우리 예수님 거기 집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평신도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전혀 그들에게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은 자기 희생해서 부패를 막는 것이고 맛을 내는 것이잖아요. 근데 소금의 역할을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회는 국회대로 악법을 만들고 언론은 국민들의 눈과 귀가 되어야 되는데 눈과 귀를 가리고 학교 교육은 어떤 역사를 왜곡해서 역적을 충실을 역적으로 만들고 비진리에 대한민국의 교회에서 세상에 가장 세상에 빛을 비추는 교회가 빛을 잃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요? 빛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목사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실망합니다. 목사님의 외제차가 막 살아내시기고 개인적으로 그냥 어떻게 이제 교회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그냥 자기 착복하려고 하고 자기 개인적으로 막 칸에 교회 공금을 공식적으로 공금을 쓰지 않냐고 막 그리고 재직해가면서 그 교회의 헌금 출처를 밝히시라고 그 믿음으로 하는 게 믿음 없어서 그런 그 믿음이 없는 사람 말이라고 목사해버리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정말 내 영혼을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싶은데 난 주님대로 살고 싶은데 그래서 상처를 많이 받는 거예요. 사랑이 없고 시기질도 하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저녁에 내 자랑한 것 같으면 저녁에 돈에 욕심이 없어요. 뭐 있으면 근데 하나님이 늘 풍성하게 주시더라. 아니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일을 일생 동안 했어. 수고 많이 했어. 그런데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 수고했다고 우리도 주셔요. 이렇게 좀 챙겨 주시려고 그러는데 몇백억 받으면 몇십억 됐으면 그거 내가 평생 먹고 살 수 있으면 그만 감사해야지. 꽉 먹고 살아가면 내가 큰 교회에 했으니까 나 몇백억 줘야 된다. 이러면 상처받아가 누가 교회에 나오고 있냐고요. 참입니다. 요즘 주일학교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한국교회에서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3분의 1입니다. 왜냐? 전부 다 뭐 애들이 어머니 따라서 교회 갔었는데 40대 50대 애들 들어가는 사람이 교회 안 나오니까 청년들이 안 나오니까 주일학교 없어져 버린 거예요. 국회가 나라가 부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요. 나는요 불신자들은 이해합니다. 불신자들의 국회의원, 불신자들의 언론인, 불신자들의 신문사 다 이해해요. 하나님 모르니까 천국도 지옥도 심판도 모르니까 이해해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져야 되잖아요. 나는 여러분 정치하는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국민들은 로봇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잘 살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사기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오히려 더 사기를 더 많이 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천국 갈까요? 아니요. 못 가요. 교회에서는 막 사랑을 촉하고 막 하는 쳤는데 교회만 밖에만 나가면 안 믿는 사람보다 더해 막 고함고함 소리치고 이소구학적으로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한번 어미개가 자기 새끼개 보고 제발 옆으로 걷지 마. 좀 똑바로 걸어봐. 그 새끼개가 저 바위에다가 자기 몸을 이렇게 부딪히니까 그리고 옆구리에 작은 바위에다 부딪히지 말라고 비비대지 마. 그러니까 새끼개가 대답을 했습니다. 네 엄마 나에게 걷는 법을 가르쳐 주시면 먼저 엄마부터 똑바로 걸어보세요. 엄마가 걷는 것을 지켜보고 그대로 따라갈 테니까요. 우리말 속담에 뭐 재고든 게 떠먹는 게 나무란다고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문을 외울 때 그저 주문을 외우듯이 그냥 이렇게 외우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그 위대하신 아버지 세상의 흥망성쇠와 성사업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 할 때 여러분 그 말이 나올 때 그거 달라요.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옵시며 하는 그 말을 들을 때 아버지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옵시며 할 때 내가 이렇게 살면 우리 아버지 얼굴에 목침을 뱉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런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의미 없이 주문처럼 외우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받으시옵시며 그러면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받으시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사실을 내가 생각하면서 그 기도를 하니까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그래요. 사람들이 인사도 잘하고 애가 받고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아들 보면 저 집에 누집 자식일까? 그 사람과 참 자식하고 잘 두었네. 그럼 그 이름이 그 영광이 누구에게 칭찬이 돌아가요? 자기 자신도 돌아가지만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아버지에게 돌아가죠. 그런데 일도 안 하고 술이나 먹고 반나 사기나 치고 그냥 사고나 나고 그냥 막 사기나 나겠으면 그 새끼 그 누집 새끼야. 그럼 욕하지 않겠으면 누가 욕먹어요? 아버지가 욕먹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적인 초소는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면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시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